기도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또 구원에 이르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필연적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없는 영혼은 그래서 없는 영혼이요, 그래서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야, 바깥 다시 얘기하면은 기도하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숨을 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4번만 코를 막고 입을 막으면 죽습니다. 질식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 안 하면 그 영혼은 시들시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이건 르하흐란 헬라어 언어인데요, 르하흐를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네피샤이가 됐다, 생명이 됐다, 산 사람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은 필연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생기를 공급받고 생기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결국 인류는 이 죄악 때문에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만,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만 됩니다. 새로 태어나야만 그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과 기도로서 교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했을 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 숨을 들이마시며 교통할 때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혼이 잘 된다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리라, 풍성하리라. 할렐루야. 이 기본적인 스탠다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기도가 있어야 사람은 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사람은 대화하면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에게는 언어의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하는 모양대로 말할 수 있도록 언어의 능력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과도 대화가 돼야 돼요. 원래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이 됐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온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죄악사를 지불해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화목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이 관계 가운데 이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대화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대화를 잘했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 네 아내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이라 하리라, 이런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대화를 딱 대화체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리라. 그런 대화도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항상 교통의 기대, 대화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하나님의 섬기는 의인 놓치지 않습니까? 그런 어찌 악인들,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들과 함께 심판을 하시나이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시옵소서. 좋다.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40명. 또 더 구하겠습니다. 30명, 20명, 10명. 6번을 간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족가롯을 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체의 기도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새벽 미명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한 적 없이 기도하셨더라. 항상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시고
사역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정석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기도의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하늘이 대기권의 하늘, 천체의 하늘, 하나님 보좌 하늘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셋째 하늘에 가서 영적 세계를 보았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다. 가장 높은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함을 우리는 먼저 문안 인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의 영광 받으시며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래서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천상 천국이 지상 천국인 교회적으로 임하시옵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지은 자를 제 죄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셔요. 왜냐?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다 지켜보니까 사람은 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베드로가 주님이시여, 하루에 7번씩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 7번씩 70번도 용서해라. 490번 무한대 용서를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에게 죄진을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너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용서 때문에 존재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더러워도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시고 그 피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동인이 정신이 두 아들 괴뢰 청년이 죽였지만은 이제 괴뢰군들이 다 도망가고 남았을 때 그 마을 청년, 괴뢰 청년을 수사기관에서 잡아가서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탄원하고 진정서를 올려서 양아들을 삼고, 그래서 원수를 죽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해서 아들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로 허물로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다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용서하시고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시고.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이 땅에는. 그래서 기도해서 시험거리가 없도록 하라.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내가 기도를 잘 모르겠거든요, 주기도문만 해도 됩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과 기도의 문이 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120문도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영감을 받습니다. 육감도 있고 영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육적인 힘과 지적인 힘과 영적인 힘이 있는데, 육적인 힘보다 지혜로운 지적인 힘이 더 크고, 또 지혜의 힘보다 영적인 힘이 더 큰 것입니다. 레벨이 달라요.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계인데, 기도할 때 이 보통 사람은 육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깨달음이 느낌으로 필로 올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그 영감이 작동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참된 크리스찬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얼마나 영감이 뛰어났던지, 아람 군대, 바로 이스라엘 적인 아람 군대가 쳐올 때마다 왕에게 진언했습니다. 왕이시여, 오늘은 이쪽을 막으십시오. 내일은 저쪽을 막으십시오. 그러니까 들어올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미리 알았습니다. 방어를 다 했어요. 뛰어난 영감의 사람이었죠. 할렐루야. 기도를 깊이 하면은요, 그리고 영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 영감을 받을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점쟁이를 찬양하지만 점쟁이는 과거를 알고
어느 정도 알지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최영 장군이니 뭐니 뭐 무슨 뭐 박정희 뭐 그 신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다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꿈과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예언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앞날 보여주신다. 성령님은 항상 주실 때 그 무당들 하는 것처럼 그냥 뭐 골을 푼다고 그러고 삼재가 들었다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꿈, 비전, 희망찬 말씀만 주세요.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잡혀서 영감을 받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도 이 성령님이 영감을 주시면 다 풀릴 수 있고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영감이 온다. 할렐루야.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이 같았지만은 똑같은 먹고 마시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히기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닫아주시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닫혔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닫혔던 문이 열렸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꾼, 정말 엘리야는 기도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더니 일레 동상이 갈멜산에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야를 엄청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용사가 바로 하늘문을 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성경을 잘 보시면 요단강에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침례받는 현장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영적으로 보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맺히는 가정이 보게 되었더라. 하나님 임재를 말합니다. 이 불이 보이되 우리가 탄 꽃이 보일 때 하나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야훼를 만났을 때도 불꽃 가운데 말씀하셨고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기묘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 임재하실 때는 희한한 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바람같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왜 진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한 게 성령이 잡아주면 나도 모르게 우측쭉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시대 요제, 거제 이렇게 올려서 드리고 흔들어 드리고 구약시대의 제사법 가운데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있고 이렇게 올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잡아버리면 이 나도 모르게 쭉 이 손을 잡아서 진동이 일어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탄력 있게. 그래서 이런 기도는 성령이 잡아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현상이 나타나고 또 방언을 말하더라. 성령이 잡아버리면 방언 기도가 나옵니다. 영의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지만은 성령이 잡아서 나를 잡아서 내 영으로 올려버리면 SOS.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이 접수해가지고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그 앞날의 것들을 다 풀어서 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해라. 그 이상을 기도, 1hour.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으라. 그래서 이 기도를 안 하면 시험거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시험거리를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도해서 어떤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대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적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손이 내려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나중에 힘이 드니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그 손을 잡아 올리자 여호수아가 적군을 물리쳐 이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 기도의 세계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3차원의 현실 세계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많았어요. 박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이북에서 내려오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다 막아주셨고, 또 5.18 사건 때도 하나님 다 막아주셨고,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평상시에 항상 주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도 기름 만땅으로 채우듯이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이 영적으로 만땅으로 채워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득 찬 그 상태에서 움직이면 영권이 나타나고 엄청난 정말로 평강과 더불어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활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기도의 저축을 해서 기도의 베이직이 깔려 있도록, 항상 기도의 바탕이 깔려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평상시에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세수하고 양치질 하듯이 또 새끼 밥을 먹듯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주님과 깊은 기도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간구는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간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란 말인데 그 뜻은 가까이 가서 부른다, 이 뜻입니다. 진실한 사이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서로 허위가 있고 거짓이 있고 꾸밈이 있다면 서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 것은 내가 허위가 있고 감추고 싶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나가줘야 돼요. 아멘. 그래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 죄 없이 나가리라, 어떤 죄를 다 떨어버리고 나가리라, 그게 원칙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만 제가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께 꼭 히브리서 4장 11, 13절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갠다. 하나님의 발부 내가 드러난다. 내가 하나님께 드러난다. 이것을 항상 암송하고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가지고 뽑아냈습니다. 첫째 계명, 십계명까지 잘못된 부분을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속에 다 제거하리라. 그렇게 그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발가벗은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1대1로 기도할 때 그걸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발가벗은 것처럼, 아내도 남편도 모르는, 정말 형제도 친구도 모르는 주님과 긴밀한 은밀한 중에 아뢰는 기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잘못했고 마음을 잘못 먹고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깨끗하게 보혈로 씻겨주시고 할렐루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주님 앞에 기도는 평상시 하지만 특별한 기도를 가지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벌의 저자로 알려진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1849년에 큰 사건에 연루되어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열차로 호송되는 과정에 작은 역에 잠깐 쉬게 되었는데 그때 어느 장교 부인이 도스토옙스키의 손에 작은 성경을 들려주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주고 갔습니다. 그는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의 두려움에서 성경책을 펴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 평강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체험되는 순간 황제 특명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후에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겪은 영감을 가지고 죄와 벌이라는 불의 명작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는 야이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야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을 베풀이라. 이렇게 용서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소원을 아뢰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장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가 합심기도에서 사모님 기도 3분간 했는데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특히 자녀의 기도는 엄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15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타락해서 만유교라는 이단 사기집단에 빠져서 격길로 갔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해서 너무나 잘못된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15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결국은 그 어거스틴, 타락한 어거스틴이 성자가 됐어요. 성 어거스틴이 됐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참여력은요 신금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00년 된 사람이기 때문에 3, 4세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신학적인 이 회계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참여력이 지금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머님의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자식을 하나님 살인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 몸이면 강하란 말이 있는데 어머님의 기도가 결국은 아들의 자녀의 앞길을 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한나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부담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마다 수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별로 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맡기신 내 자녀들을 성실하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이 세계를 흔드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룩한 삶의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이 부인이 누굽니까?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한 웨슬레의 어머니, 바로 수한나 웨슬레입니다. 이 어머님의 기도가 하늘보다 상달돼서 결국은 19세기에 타락한 영국을 건지는 위대한 종 요한 웨슬레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로 자녀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로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항상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학 공부를 하는 한 미국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우연히 마약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복용하곤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턴 과정, 레슨트 과정을 거쳐서 의사로 일하면서 매일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래서 복용하지 않으면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마약을 살 수 없는 가난뱅이가 되어버리자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마약을 끊어보기 위해서 피는 노력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비 오는 날 저녁에 자살을 결심하고 비를 잔뜩 맞으면서 뚝 옆에 저수지로 나아갔습니다. 뚝에 올라서서 여태껏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위해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비를 맞으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전신에 뜨거움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양손으로 거두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날듯이 가벼운 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살할 마음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깨끗이 마약을 끊어버리고 지금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는, 강구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에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월남전이 한참 치열할 때, 그러니까 1964년부터 1973년 정도 되겠죠. 그 사이에 여도 순복교회 청년이 월남전에 파송이 돼서 참전을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을 월남에 보낸 한 자매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아들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 저녁마다 걱정하고 잠을 못 이루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매님, 성령님은 우리의 빌바를 아심으로 자매님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맡기십시오.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후부터 이 자매님은 아들을 위해 성령님께 대신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베트콩과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전방에서 날아온 포탄을 피해 3m 앞으로 뛰어가려는데 누군가 무서운 힘으로 어깨를 누르면서 그 자리에 엎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잽싸게 그 자리에 엎드렸는데 바로 그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자기가 뛰어가려던 바로 그 지점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청년은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자기 어깨를 누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훗날 무사히 귀국한 청년은 목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제가 3m 전방으로 뛰어가서 엎드렸다면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기도로 성령님이 나를 못 가게 하셔서 목숨을 구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연약함을 도우신다. 간구함으로. 성령도 간구하시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모르지만 성령이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 위기의 순간에 가장 급할 때는 성령이 해버리십니다. 제가 제 간증에서 죄송한데 초신자 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잘 섬기는 과정 가운데 이 구행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남산동에 2층 집이었는데 세 살았는데, 그 집으로 올라가는데 뭐가 확 먹구름이 끼듯이 달려드는데 의심이 확 오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믿음이 갑자기 의심이 생기듯 하면서 이 영적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그냥 2층으로 올라가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충동적으로 뛰어내렸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가까스로 얼른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열고 빨리 지금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우리 딸이 5살이었는데 우리 집사람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막 부르고, 우리 딸이 아빠 승리했다고 계속, 그래서 나는 계속 영적 싸움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샤머니즘 집안이었기 때문에,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내가 신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수를 믿어도 남아있는데, 옛날에 나를 잡고 있던 귀신이 나를 공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뒤집어 엎었는데,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다가 방언이 터지는데, 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졌으면요, 이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이 나를 잡아서 방언을 쏴버렸는데, 야, 그래서 방언을 1시간 반을 뛰면서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조장한테 남성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남편 죽게 생겼다, 빨리 좀 오라고 그래서 그 조장님이 달려왔어요. 달려와가지고 가만히 계셔, 가만히 또 한번 해보세요. 몇 번 반복하더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는 거로는 내 힘으로 했으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 악령을 못 이깁니다. 근데 성령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확 잡아가지고 돌려가지고, 할렐루야, 아주 얇은 차이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세계를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 세계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마귀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달라는 그 은사를 달라고 그랬고, 쫓아낼 수 있는 은사를 달라, 영을 분별하게 해달라, 그 기도했었는데 영락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꼭 그런 사람을 만나면 효과가 나타나요.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데, 누가? 성령이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 기도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이 간구하신다. 하나님도 간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하면 이 성령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자꾸 아들이 잘못해도 아버지한테 좋게 보이려고 그거 잘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어쩌든지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들을 잘 얘기하듯이, 이 성령님은 우리의 잘못도 탄식하면서 간구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또 어려운 위경이 처할 때 꼭 그렇게 간구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접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무시당합니다. 이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나 혼자 사는 과부는 무시당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 이 불의하단 재판관, 이 재판도 돈 받고 적당히 해주고 이런 재판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남 맺힌 과부가 자기의 이 온통한 이 일을 가지고 밤낮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가서 그렇게 부르짖다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이고 도저히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죽겠으니 내가 해결해 주리라.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어찌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원한을 풀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원한 맺힌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한 맺힌 기도, 이 한 맺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래에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귀 밑에 올리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되는 대로 힘들지 않고 줄을 당기기 때문에 하늘 종이 울리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만 줄을 당겨보고 맙니다. 그러나 응답받고 말고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단단히 그 줄을 붙들고 전력을 다해 계속 당긴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당겨야 돼. 계속 하나님께 나의 힘든 것들을 가지고 계속 당겨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지만 수르보는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주여 우리 딸을 치료해달라고 구했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여 내 딸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지 너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네 떡을 취하 걔들이 좀 합당치 않다. 야, 무시당하는 정말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여 옳습니다. 걔들도 주님 밥상들의 음식을 먹나이다. 그러므로 부스라기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간구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치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밤중에 이 친구가 그 친구 집에 와서 떡 좀 달라고 그 밤중에 오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하고 돌아와서 친구를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떡을 주는데 뭐 때문에 주느냐? 친구로 인해서 준 게 아니라 그의 강청함, 그가 너무 떡을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없어서 줬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청의 기도, 주님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요 차리고 열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에게 떡을 달면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면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마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하다가 응답 못 받은 기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교장을 2번 했기 때문에 용산 대교장하고 구로 대교장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 이제 기관장, 국장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 실험연 선교회 연합회 담임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검시 같다시피 기도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누구냐?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래서는 안 되는데 딱 한 번 내가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주차장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그러고 이제 기도원에 강사로 가서 생각하다가 미국으로 감으로 응답받고 갔어요. 갔다 와서 그러니까 기도한 지 9년 만에 하나님 실험 선교회 단임으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9년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참았다 기다렸다가 뜻이 있어서 감에서 선교사하고 돌아와서 다시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참 오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절대 따라들지 않습니다. 나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특별한 기도, 정말 꼭 받아야 될 응답할 기도는 평상시 기도 말고 간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서 응답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제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경외라는 말은 들고 떠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경외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더라. 말씀을 준행했더라. 또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하나님 감당을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진짜 경외한 줄 알았노라.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응답하시고 큰 복을 줬지 않습니까? 또 한나도 정말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간구를 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통곡했고 눈물이 쏟아져서 이제 눈물이 마르니까 목까지 씌어서 말이 안 나와요. 그 정도까지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보고 여자여 대낮부터 독주를 먹었느냐? 어찌 그렇게 그러느냐? 그래서 아닙니다. 제사장이시여. 제가 마음이 온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평안히 돌아가라. 너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등나무를 해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손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남매를 주시고 사무엘의 위대한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한나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야인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리 내기도 하시고 거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인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 할렐루야. 너희 성도들아 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공평히 줄일지라도 야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경외함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잘되게 돼 있다. 생업에 복을 주고 가정에 복을 주고 자녀에게 복을 주고 평안에 복을 주고 함께하는 의만의 복을 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식의 복을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조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한 사람으로 표현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악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신학할 때 이렇게 신학생 마음에도 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는 더 그랬어요. 이 지혜와 타협할 수 없고 어떤 경우라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자 내가 저녁에 밖에 나가서 밤하늘 바라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학생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죄종 길을 가겠다는 마음에 왜 이 죄가 이게 들어옵니까?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감으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으려는 자는 한 점에 불과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 때문에 덮어주리라.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지으려는 한 점에 불과하지만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고 넓기 때문에 다 덮어서 다 내가 해줄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고 크구나. 이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면 해결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저를 건지리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사랑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아멘이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위대했던 것은 일천번제도 잘 드렸지만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율례법도 계명을 지켰고 다윗이 지킨 법도를 아버지가 지킨 법도를 지켰고 또 산당에 제사를 잘 드렸다.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별미로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이것도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왜? 작은 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소년의 때에 국정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 어린 소년이 이 국정을 잘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급하고 급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1000번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도 기뻐했지만 평상시에 관계를 잘 맺었던, 관계를 하나님과 잘 맺었던 솔로몬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부경을 다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잘되게 하신다. 부경을 다 주신다. 아멘. 이 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 간구, 감사 세 가지입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입니다. 기도는 평상시 하는 것이고 간구는 어떤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간구고 감사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평상시에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3시에 기도했는데 이 다니엘이 너무나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 왕이 누바네살 왕이 총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 질투가 생겨서 신하들이 전부 이 다니엘을 그렇게 공격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어떤 약점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약점이 없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 다니엘은 항상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거를 보고 약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진언하기를 왕이 이 나라를 이끄는 최고 아닙니까? 그럼 왕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왕이 최고인데. 그러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아뢰는 사람은 우리가 사적으로 집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왕이 들어보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왕이 최고니까. 근데 보니까 사자굴에 넣게 된 금령을 붙여놨어요. 이 한 달 안에 만약에 왕의 어명을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거를 붙여놨는데 그걸 보고도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야,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사적으로 들어갈 운명에 처했지만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그걸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간구했고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사적으로 들어갈 운명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간구, 감사까지 했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미리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이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입을 막자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그 속으로는 좋아했지만 이미 어명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속으로는 나오기를 바랬어요. 아무 이상이 없기를. 그래서 다니엘아 이상이 없느냐 계속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의 생긴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에 이방인의 왕이 기도를 했을 정도니까요. 결국 보니까 다니엘의 이상이 없습니다. 다니엘 나와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내려가기도 전에 그냥 발을 뜯어먹고 난리가 났어요. 사자들. 하나님이 지켜주자 다니엘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기도, 간구,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갇혔지만은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더니 옥문이 자꾸 불리게 됐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고 원망불평했을 때마다 문제가 왔습니다.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참자라고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성은 철벽성이고 우리는 배뚜기 갖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자 백성들이 호곡을 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이렇게 데리고 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지도자를 갖다 원망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안도시켰어요. 그렇지 않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그들 우리 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40일을 탐정 와서 부정적인 복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난리를 쳤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리라. 그 볼로 40년을 너희들이 안 되겠다. 40년을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40년을 정했습니다. 40년 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는데 엄청 일이 많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지, 길이 험하다고 원망불평하지, 또 고기를 먹었다고 난리를 치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은 받고 잘 은혜롭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훈련 기간 동안에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낮추고 내 말을 지키는 순종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고, 징계도 달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이 광야 세상은 지금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찬양 한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래서 절대긍정 절대감사가 중요하다. 이용호 목사님 절대긍정 감사인데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참 부족하기 때문에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도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다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천상교회는 다 해결된 완전한 곳이고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단 사교 집단들은 그걸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계속 공격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참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거리를 넘어가면 반드시 큰 일, 좋은 일이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교회적으로 볼 때 정말 큰 시험은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스캔들, 이성 문제 스캔들이 무섭습니다. 그런 목사라든가 어떤 찬양하는데 어떤 지휘자들,
그건 치명적인 무서운 일이 생겨요. 바이러스. 그건 무섭습니다. 그리고 세습하는 교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세습을 했을 때 그게 정당한 방법을 하면 좋지만 또 횡령하는 거. 이거는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감정이 어떤 서로 차이라든가 어떤 업다움이라든가 말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소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목사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할렐루야 제가 부족했습니다. 주여 연약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다 겪어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절대금지 절대감사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무엇이냐?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무엇이냐? 어떻게 보답할까?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는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유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부가 아닙니다. 감사는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보답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부를 따지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할지라도 이렇게 그렇게 안 할지라도 저는 야유를 섬기고 구원의 기쁨으로만 감사가 나오겠습니다. 아멘이죠. 이 정도의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한 자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Yes, no, way입니다. Yes, 그렇게 하겠다도 응답이고 안 된다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예수 형이 막았습니다. 이건 안 된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해서 결국은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 모여서 유럽으로 먼저 가겠지 않습니까? 유럽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가라.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참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쓰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르벤을 맡아서 제가 그 시르벤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디 지성전 맡아서 한번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선교사로 보냈다가 다시 끄집어와서 맡기 위해서 또 개척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는 S가 있고 노가 왜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다고 그런 것도 응답이고 안 된다는 것은 그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응답입니다. 좀 기다려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응답하실 때 평강으로 옵니다. 주로 평강으로 와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프로테지는 평강으로 온다. 마음의 편안함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꿈으로, 특별한 경우 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든가 솔로몬은 꿈으로 받았고요. 또 환상으로 하나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주지문 목사 말씀으로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한 사람은 말씀으로 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응답의 결과가 환경적으로 와버립니다.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쪽으로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